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6일입니다. 1920년에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야구팀은 베이브 루스라는 선수를 뉴욕 양키스에 팔아넘겼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양키스에 조인한 후에 12시즌에 레드삭스 전체 타자가 친 홈런보다 더 많은 홈런을 쳐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굉장히 선택을 잘한 거죠. 1955년에 필립스라는 레코드 회사가 RCA라는 레코드 회사에 젊은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와의 계약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서 약 10억 개 이상의 음반을 판매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사들인 RCA 회사는 너무나 선택을 잘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두 가지 선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 부모님의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모세 부모님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 형의 이름은 아론이었고 모세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면서 애굽의 노예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너무 급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은 유대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왕은 람세스 2세로 추정됩니다. 이 왕은 역사가들에 따르면 1279년부터 1213년 BC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왕이었으며 비돔과 자기 이름을 딴 람셋이라는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국고성은 농산물을 저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는 대규모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많은 정복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그는 해쪽 속 시리아, 리비아 등과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할 때 손자인 모세가 장군으로 출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기록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 외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왕들은 모두 다 바로라고 칭합니다. 바로 왕 중에서 바로 이 왕은 람세스 2세라는 말이죠.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나오는데 국고성은 곡식이나 과일들을 저장하는 저장고 도시입니다. 저장고만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국고성은 동쪽으로부터 오는 외적, 이디오피아나 리비아의 적군들이 오는 것을 막는 요새 역할도 하였고 행정도시로서 지방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비돔성은 아툼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비돔이라는 뜻은 House of Atum, 아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두 성을 발굴해 보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짚을 섞어서 만든 흙벽돌로 된 건축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너무 잘생긴 아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혹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를 몰래 키우기로 선택합니다. 결정하죠. 이 위대하고 용감한 선택은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과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잠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을 몰래 키우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아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되는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애굽 경찰이나 군인이 그 아기를 발견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로 온 가족이 처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이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기가 울면 부모님은 아기 이불이나 수건으로 덮고 우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사람이나 그 누구도 이 집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나 미리암이 밖에 나가서 애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애굽 경찰이 동네를 순찰하면 그들은 아기를 지하실 같은 데로 데려가서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조심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택은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자라서 유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죠.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 8번이나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총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갈랐으며 모세오경을 조설하게 됩니다.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창조, 인류의 기원,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세 부모님의 위대한 선택이 세계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온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명의 노예 신분이었던 모세의 부모님은 담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야 됩니다. 그들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결정이 인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을 따라서 친러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남한은 이승만의 리더십에 따라서 친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70년이 지난 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남한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달러로 0.5달러 정도 됩니다. 남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평균 353만 원, 약 2,590달러입니다. 약 5,180배가 납니다.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 월급이 5,000배 이상 난다는 거죠. 뭐 비교가 안 되는 액수죠. 이만큼 70년 전에 어떤 체제를 선택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남북한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직업도 결혼도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말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Me and my house will serve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외교관 생활 때 유럽을 많이 여행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요. 그중에 로마에 갔을 때 어느 장소에 하나 이르는데 안내원이 말하기를 저기가 옛날에 로마 궁정이 있던 자리고 귀족들이 살던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지진으로 무너졌는지 다 무너져가지고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원이 말하기를 저기가 목욕탕이고 뭐 저기가 뭐 식당이고 뭐 저기가 뭐 무슨 궁전이었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돌무더기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돌무더기를 봤을 때 수천 년 전에 로마에서 부경을 누리고 살던 왕들과 귀족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때 뭐 부경을 누리고 그 다음에 좋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뭐 예쁜 여자들하고 거기서 뭐 술잔치를 하면서 즐기고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당시에 그 부경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나 포악한 짐승으로부터 물려 뜯어서 죽임을 당하던 크리스찬들, 박해를 받던 크리스찬들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순교시켰지만 그들은 그 예수를 믿겠다는 그 믿음이라는 선택 때문에 현재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로마에 갔을 때 로마의 카타콤베라는 곳도 들어가 봤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뭐 3, 4층 되는 지하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뭐 그런데 그 미로로 들어가가지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내원이 안내하지 않고 그러면은요, 들어가면 잊어버려가지고 나올 때 못합니다. 엄청난 미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뭐 그 안에 성전도 있고 예배드리는 데도 있고 벽화도 남아있고 벽에 그냥 그 당시에 사람을 죽어가지고 묻었던 뼈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희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부경화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